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해야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예수가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인데, 주라는 칭호는 노예가 주인에게, 백성이 왕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주, 로드라는 것은 절대 충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만유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구원자이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나의 죄를 용서하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열어요. 근데 그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렇게 쭉 보면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만유의 주님이라 그랬어요. 그럼 뭐냐면은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또 이 왕이라는 단어는요, 인간에게 부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왕은 어때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 세상을 움직인 영웅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다 나약하고 어렵고 힘든 영역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기 뭐야, 뭐, 네이버나 무슨 다음이나 이런 데서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우리는 누구를 치나, 누구로 생각하세요? 뭐, 알렉산드라 두고도 할 수 있지만, 징기스칸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영웅으로 보나 했더니, 징기스칸은 굉장히 성격이 유별난 면도 있었지만,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부족의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남방도 아니고 북방 민족이잖아. 몽고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몽고족은 집도 없고 무슨 이렇게 텐트에서 사는 사람이고 문화적인 것도 굉장히 절벽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을 타고 다니고 먹는 것도 그 초원에 이렇게 식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고기만 먹어 살아가지고 그렇게 혈압도 높고 고기만 먹었으니 피 속이 얼마나 기름졌겠어요. 그러니까 오래 산 사람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살던 사람인데 하여튼 여러 부족을 이렇게 끌어안을 때 그걸 다 포용을 한대요. 그 징기스칸의 위대함이 포용이라 그러더라고요. 포용. 그러나 그 포용에서 벗어나는 자 그대로 죽이죠. 그치만은 일단 내가 여기 오겠다면은 다 살려줬대요. 그래서 그게 서구와 좀 다른 영웅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에 의하면은 왕은 예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인간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스림에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만이 왕이다. 응? 예수.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건 우리가 아까 이사야 7장 14절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의 잉태되심은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하자면은 그 대표적인 성육신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도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에 대한 그 요절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신적 존재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사람이 지은 그 원죄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해결하시고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자의 몸을 통해 와야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에서 무엇을 하나님 언약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건 뭐냐? 여자의 몸을 빌어서 그 족보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 족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는 이 여자의 몸을 통해 왔는데 그러나 또 재물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우리는 인간은 죄가 있으니까 우리는 재물이 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지만 동정녀의 몸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 남편과 정식 결혼 상태가 아니고 지금 약혼 상태였잖아요. 그죠?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의 힘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신비한 거죠. 근데 이 신비를 뒤집어 보면요. 아니,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 아니, 이걸 왜 못해요?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자, 그래서 이 성령의 힘으로 잉태되신 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자라는 소리예요, 예수가. 성육신한 예수님은 인성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이해가 뭐예요? 이걸 이해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 우리가 이게 믿어지고 와 하나님의 역사에 무엇을 못하리요? 나는 믿어집니다.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계획하심에 대한 이 믿음이 누구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우리 사도신경에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특정한 인물이 나와요. 자,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받으사라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시대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와 고난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이 고백을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 빌라도라는 인물은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나라를 통치한 로마인으로 총독이었어요. 총독. 그러니까 빌라도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과 마리아 외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당시 로마의 그 식민지 통치하에서 사형 집행권은 오직 총독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빌라도가 죽인 건 아니에요. 빌라도는 그 총독이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정말 실질적으로 못 박은 자는 당시 제제사장 가야바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가야바는 예수를 체포하고 빌라도 법정에 서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관한 인물이다. 근데 이 당시 제가 지난 히브리서 공부할 때 설명을 드렸듯이 대제사장 직분은 영구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와서 로마가 이거 법을 개정을 했어요. 요즘 우리나라 지도자 누구처럼 법 개정한다고 하는 게 자기 일인 줄 알고 이 법도 만들고 저 법도 만들고 난리치잖아요. 지금 이 로마의 법이 어떻게 달라졌냐? 대제사장 직분을 1년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게 된 거예요. 많은 제사장들이 어머나 저 대사장이 죽지 않으면 자기는 못 하잖아요. 근데 로마가 법을 바꿨네. 그러니까 해마다 이 사람이 했다 저 사람이 했다니까 유대인들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요. 유대 그
관습과 그들의 그 여러 가지 환경에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아주 그냥 밀어대던 사람들이 자기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니까 로마의 법에 즉각 순종을 한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사악해요. 어떻게 보면 좀 추접하죠. 그죠? 아휴, 사람이 이 지경이에요. 사람이 이 지경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 대제사장이 맨날 해마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인류를 대표해서 친히 희생이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화목을 만들어줬잖아요. 십자가의 제사는 구약의 제한된 제사를 완성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이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오전 9시경 달리시는데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에요. 마태복음 보면요. 갑자기 어두움이 임해요. 하늘은 빛을 잊어버리고 바위가 터지고 땅을 진동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낮 3시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며 하나님은 하늘과 땅 성소에서 그 징조를 드러내셨다. 성소의 휘장은 뭐예요? 그 휘장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뭐예요? 성소의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제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제사가 끝나버렸어요. 제사가 더 없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데 인류 역사상 부활해서 40일 동안 산 이런 역사는 없잖아요. 그냥 잠시 숨이 끊어졌다가 잠시 눈 뜬 사람은 있어요. 예? 그것은 부활이 아니고 뭐예요? 소생이라 그래요. 소생. 부활과 소생이 다르죠. 그죠? 가끔 있잖아요. 이렇게 숨이 멈췄다가 다시 산 분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이란 표현은 죽음에서의 부활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 모든 가운데서 유일하게 일어난 부활을 나타내는 거야. 죽은 자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다 죽어요. 그 중에 유일하게 부활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건 뭐냐면은 죽은 자라는 것은 모든 인류 누구도 다시 산 자가 없어요. 그 중에서 혼자 유일하게 다시 살아나시며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역사상 예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분이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상징한다. 부활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부활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를 한번 이제 읽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이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이죠. 근데 여기서 20절에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여기 잠자는 자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비록 육의 몸은 죽었지만 성경은 성도들을 죽은 자로 표현 안 해요. 왜냐? 깨어날 거니까. 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깨어날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로 표현하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 아, 우리 남편은 지금 잠자고 있어요. 아, 우리 응? 세상 일찍 떠난
우리 친정 아버지는 지금 잠자고 계셔. 이 잠잔다는 표현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부활해서 살아날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예수라는 거예요. 이 본문 이해되시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은 이미 육의 몸으로 죽은 성도들의 첫 번째 부활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열매 다음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왔죠. 누구? 아담으로부터.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죽지 않아요. 그렇지만 죽은 자의 부활 또 한 사람으로 또 시작될 거다. 누구?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예수가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이다. 아, 바울은 어쩜 이렇게 표현을 확실하게 너무나 아주 그냥 참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본문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인류의 역사 안에 일어난 분명한 사건이요. 종말에 일어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나도 부활한다. 왜? 예수가 부활하셨잖아. 예수가 첫 열매시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모든 이 기독교 신앙의 모든 신앙 고백은 헛되다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 역사상 많은 불신자들조차도 기독교를 가리켜서 부활의 종교라고 불렀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종말에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몸이 부활함으로 우리의 신앙은 완성된다.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내려가다는 이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퀘션을 갖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887년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개신교 선교를 시작한 이후 본문이 포함된 내용으로 사도신경을 처음에는 사용했어요. 그런데 1908년 감리교회 장로교회가 합동 찬송가를 편찬하면서 이 구절을 삭제하자고 했어요. 왜냐면은 천주교는 200년 전에 이미 천주교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천주교 교리에는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연옥은 뭐냐? 아, 그러니까는 모든 그 천주교 성도들이 가는 곳이에요. 죽은 뒤에 가는 곳이 연옥이에요. 연옥에 잠시 있다가 마지막 날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연옥의 교리는 성경에는 없어요. 응? 그래서 그 당시 20세기 초엽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에서 이것이 이제 서로가 혼돈이 온다 그래서 이 교리는 내용을 빼자. 그래서 이제 그 전통에 의해서 이 본문을 삭제했는데 미국의 감리교회는 다시 이 본문을 회복시켰고 오늘날 미국에서는 이 본문이 들어 있어요. 미국에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는 이 내용을 해요. He descended to dead라는 걸로 해요. 우리나라만 이 본문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문제는 이 헬에 대한, 이 지옥에 대한 번역에서 빚어졌는데, 많은 그 우리나라 신학자들은, 지금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헬은 지옥이 아니라 아래라는 의미로
지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리킨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이 본문을 그는 죽은 자 가운데로 내려가셨다. 이렇게도 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적인 해석에 의하면은 이 본문을 죽은 자 가운데로 내려가셨다는 해석보다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하에서 지옥과도 같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한 극심한 고통 당하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지옥 간다 그러면 고통을 머리에 딱 떠올리잖아요. 그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지옥을 경험하셨다는 의미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장로교에서는 이거를 넣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왜 뺐지 왜 뺐지 하고 물어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가지고 이 문장을 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 고백과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세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선교 대위임 명령을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 주시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뭘 선물로 주셨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로마서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 지성소로 가셨다. 하나님 우편이란 왕의 우편 자리인데 이는 권능과 영예를 누리는 자리다. 예수님은 지금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한다는 게 원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여자의 혼손이 와서 여러분 발등상이 뭐예요? 발판이에요. 아니 사람이요 여기 뒷이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의 발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짓이어지는 거죠. 망하는 거죠. 죽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원수를 완전히 멸망되게 하기까지 원수의 머리를 밟으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는 사단 마귀는 무엇을 향해서 지금 질주하고 있어요? 멸망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발등상이라는 표현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멸망을 생각하시면 돼요. 응? 완전히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사사기 얘기 제가 늘 하잖아요. 사사시대 때 목을 밟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고대 시대 때 전쟁을 하면요. 그 군인들이 어떤 신발을 신어요? 그리고 그 군인들이 그 아주 그냥 체격이 큰 이런 군인들이 신발을 신고 상대방의 목을 밟아 보세요. 뭐 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짓이겨 버린다. 아주 완전히 멸망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응? 원수의 머리를 밟으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아까 저리로서 제가 설명드렸죠. therefore. 그러니까 앞에 말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이 사도신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면서 생각하시면서 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나오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뿐만 아니라 전체 문장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종말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다음 센텐스와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은 예수님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림이라는 거,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하면은 다들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상관이 없는 얘기들로 생각하셔서 설교를 이런 본문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되게 피해요. 저 목사님 좀 이상한 분 아닌가? 응? 뭐 종말 얘기하고 재림 얘기하고 어? 뭐 둘째 사망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은 좀 으시시한지 싫어해요. 그러니까 많은 오늘날의 성도들이 어떤 그 성경 본문을 원하냐면은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내가 지금 고통받는 것을 내 평안을 주고 어? 그리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많을 때 많이들 뭐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 금식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것은 새벽 기도와 금식 기도에 나의 의와 수고를 내세워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하고 그냥 사생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 결단을 하는 그 마음은 참 귀한 마음이지만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의를 앞장 세우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건 뭐냐? 하나님도 내 하수인이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신이 들어줘야지.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신앙이 좀 독특하게 이상한 그 기류를 타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라는 거, 새벽 기도라는 것은 그 새벽에 내 잠을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나의 그 쉼을. 또 금식은 뭐예요? 내가 먹는 거를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 나의 그 안식과 쉼과 먹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안식이요. 하나님이 나의 만족감이요. 하나님이 나의 음식이다라는 것이 금식 기도고 새벽 기도예요. 왕근사님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내 음식이야, 금식 기도가. 나 안 먹어도 돼. 하나님이 내 음식인데. 굉장히 처절한 기도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금식 기도할 때. 이렇게 그냥 뭐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금식기도 하고 뭐 애쓰고 수고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너무 자기 의와 수고와 노력을 기도의 응답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그럼 그게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 수고와 노력이 허사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요, 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있지만, 또 나름대로 참 인간적으로 어려움이 때로는 있어요. 고통도 있고. 자, 산자와 주윤자를 심판하는데, 자, 산자와 죽은 자는 그러면은 결국은 누구인가? 결국 누구예요? 우리가 산자죠. 네? 유순희 권사님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네, 산자죠. 죽은 자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닌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살아 있어도 믿음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그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 예수의 재림을 농담으로 여긴 자. 노아가 방주 지었대 다 비웃고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저 노아가 미쳤나? 이 마른 볕 아래, 이 뜨거운 볕 아래 뭐 하는 짓고. 이들은 모두 죽은 자들로 풀무불 같은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불심판을 피하게 된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신경은 예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심판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 보혈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재림하신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종말에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심판의 결과가 계시록에 뭐가 나와요? 둘째 사망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확연하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런 자들은 둘째 사망으로 갈 것이다. 지옥은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장소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천국은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상,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과 성도가 영원히 교제하면서 눈물과 저주와 애통함과 사망이 없는 아름답고 구체적인 장소라는 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구체적인 장소예요.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장소가 아니고 구체적인 플레이스라는 거. 그러므로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서 누려요?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가 오실 때까지 소망 가운데서 서로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격려할 수 있고. 성령께서 성도와 함께 하신가 인도 다스림의 역사를 믿는다. 성령을 믿사오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신자라고 할 수 없다. 영의 사람이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 성령은 성도를 가르치고 깨우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은 성령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성령의 사역을 알고 싶다 하면 요한복음 14, 15, 16장 세 장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성령에 대한 얘기가 구구절절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사실 여기 아들, 딸인데, 그죠? 아들만 맨날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참, 이 아바, 아버지. 이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로마서 여러분들, 이건 한 시간이 없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보세요. 자,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영어 성경은 보면요, 아들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The children of God 그랬어요. 그죠? 이게 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과 상정 관계는 어때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요. 그냥 오리지널 아들, 딸은 못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공을 의지해서 우리가 뭐이 됐다고요? 양자가 됐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해질 때 성령은 탄식하면서 강구하신다 그랬어요. 참 성령의 역할 중에서 이것도 놀라운 역할이죠. 여러분 26절 제가 읽을게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너무나 어려움에 빠지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를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합니까?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무엇 뜻대로 강구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깨닫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는 삶 속에서 뭘 얻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자, 거룩한 공예라는 것은 전 세계의 역사적인 교회와 성도를 다 가리키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그 개신교나 캐톨릭은 이제 물론 하나의 그 교단으로 묶여져 있지만 개신교는 수많은 교파 교단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하나라는 거. 왜냐?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 베이스 커뮤니티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거룩한 공예라 그래요. 성도가 교통한다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죠. 성도 간의 교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와 성례와 봉사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으면서 이 땅에서 잠깐 또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기쁨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전혀 성도의 교제가 없는 분들은 굉장히 신앙이 드라이해요. 왜냐하면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참 고통을 서로 나누고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조금씩 이루어져 가잖아요. 완전히 이루지는 못하지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으로 인해서 뭐가 와요?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나를 주장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죄인데 이 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의 범주가 아닙니다. 질서와 규범을 위반하는 불법한 죄도 아닙니다. 이 죄는 무슨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씀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거. 그것이 이제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죄죠.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 천하 인간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죠.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외에 제삼 받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그의 속죄의 제사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의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뭐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새하늘과 새 땅은 구체적인 실제적인 장소라는 거.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할 곳. 자, 보십시오. 영원히 사는 것은 어제와 오늘, 내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똑같은 의미의 날로 연속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삶이 전개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은 천국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날이라면은 아무리 즐겁고 좋은 일도 반복되면요. 어때요? 답답하죠. 근데 더욱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그 새로운 그러한 은혜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영생은 육적인 죽음 이후의 사건이 아니다. 과거 예수신앙 고백을 으로 이미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짐으로 해서 우리의 삶은 현실적인 이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믿는 자에게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며 미래를 향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생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며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의 삶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유익을 안겨준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믿는 신앙은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인 영원히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그 현실의 삶 속에서 큰 위로와 함께 궁극적인 소망을 준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아멘이 나오죠. 아멘. 아멘은 지금까지 한 말이 맞고 말고요. 그러므십시오. 네, 맞습니다. 하고 확인하고 강조할 때 우리가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 아멘이라는 것은 정말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또 계시록에서도 이 아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면 사도신경은 성경의 축소판으로서 신앙의 요약문입니다. 사도신경은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주장도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의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다시 한번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도신경을 공적 예배나 모임에서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받으신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러분 요거 이제 숙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이제 마르다의 신앙 고백,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르다의 신앙 고백, 그리고 도마의 신앙 고백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다른가? 자, 그 베드로와 마르다와 도마의 신앙 고백을 쭉 읽어보시고 난 뒤에 다시 또 사도신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실 때 내 신앙 고백을 한번 써보세요. 나는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한번 저도 한번 써봤어요. 이게 무슨 그 신경처럼 이렇게 뭐 크레도처럼은 쓰지 않고 그냥 아주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쓴 걸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삶 속에서 평안과 위로와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이로 인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안고 이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사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번 저 신앙 고백을 한번 써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앙 고백서를 한번 써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좀 세워서 이제 한번 해보라고 그럴 판이에요. 뭐 여러분들 협박하는 건 아니고 예, 한번 아까 제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르다의 신앙 고백, 도마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도 한번 그 신앙 고백을 한번 써보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오늘 사도신경 한번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로
한번 마치는 게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눈 감고 하지 말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피세요. 변문을 피세요. 본문의 그 내용의 글자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서 신앙 고백하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삼위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재확인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또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어,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잘 자라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저희가 기도합니다. 한 주 후에 우리나라에 정말 역사적인 대선이 있을 예정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합법한 사람을 택해 주시고 이 나라가 불법이 소용돌이치는 나라가 아니라 법과 질서가 흘러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대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